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직접 우리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2절. (7장 10절 11절) 신약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바라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합시다. 예, 뒷사람하고 하시면 됩니다. 앞사람하고도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우리 2024년도 하나님 나라 이 단어를 마음에 담으시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다면 세상 근심은 멸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진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 속에 있는 그 응답이 나에게 늘 확인이 되어진다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고 그게 나에게 늘 확인이 되어지면 지금 내게 힘들고 어려운 게 분명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에게 늘 확인이 되어진다면, 반대로 그게 안 보이면, 그게 내게 확인이 안 되어진다면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문제는 그 부분이 안 보이는 게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응답 속에 있지 않고 말씀 성취 속에 있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게 확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제 내게 현실은 너무 커 보이고 문제는 커 보이고, 진짜 문제는 이제 이게 안 보이는 건데 왜 안 보이냐 이거죠, 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항상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분이 분명히 맞는데 나는 이게 왜 늘 확인이 안 돼요? 그 고민하셔야 돼요. 다른 고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근심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분명히 내 속에 있는 것이 그거 못 보게 하는 걸 겁니다, 지금. 환경이 문제가 이걸 못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그걸 못 보게 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이 현실을 크게 보게 만들고 문제를 크게 보게 만들고. 내 속에 있는 것이요. 내 속에 뭐가 있길래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렘넌트 7명, 성경 속에서 진짜 응답받는 그분들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환경, 조건 다 안 좋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들은 응답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인도를 받았고요. 못 본다면 볼 수 있도록 여정을 분명히 걸어가게 하셨고요.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면서 그것을 분명히 보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처음부터 그걸 본 게 아니잖아요. 왕궁에 있을 때는 분명히 어머니로부터 언약을 받았지만 그게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이. 그러니까 자기 열심을 가지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애국 관리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됐어요. 지명수배자가 됐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근데 왕자로 있는 동안 육신적으로는 편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 바닥을 치는 그런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그 미디안 광야가 고통의 시간인데, 외로움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인데,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각인하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 40년이 지나간 이후에 지도자로 40년 인도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언약이 그에 각인되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정이 없었어요. 그냥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갖고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늘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40년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그 똑같은 환경에서 보냈고, 그 40년 이전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여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40년 여정 동안에 모세도 늘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언약이 각인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도자로서 40년 여정 걸어가잖아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보내고.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우리 진짜요. 우리 202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 개인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업의 현장에, 내 살고 있는 그 지역 현장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집중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담대히 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고 해요. 석 달 동안을, 40일 동안,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 제가 원단 메시지를 이렇게 쭉 듣는데 제가 1강 서론에서 유 목사님이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은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잘 박힌 못에 이사야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걸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영혼 속에 박힌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못 위에 걸리리라. 그러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사단의 망대, 사단의 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봤는데, 그래, 그러면 어떤 말씀이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야 되겠느냐? 어떤 말씀이? 그래,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박힌 못과 같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되느냐? 일각 메시지였습니다. 기다리라 그랬는데. 네,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 집중해야 되느냐? 그 2강입니다.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것이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 도전해야 되느냐? 상강말 도전하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뭐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내가 도전을 해야 되고 우리 유산을 남겨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단어를 매일매일 묵상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중심을 담고 있는 사람이 내가 정말로 맞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먼저 이게 이 복음이 나에게 더 깊이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분명히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만약에 관념이고 지식이고 만약에 이론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게 안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과 문제와 상황이 내게 크게 보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도 이렇게 내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나 내게 이 그리스도가 진짜 실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이거 원하시겠죠. 관념이 아닌 내게 이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기를, 내게 체험된 그리스도, 내게 진짜 확인된 그리스도.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어떤 그리스도냐. 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공인배 집사님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요. 일어나서 정상적인 삶 이전에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지율이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할 때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나에게 왜요?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두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지, 이게 없으면,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할 이유가 없겠죠. 내가 그리스도가 실제라는 말은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내게 실제로 다가온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실제로 알고 있다 이 말이고 실제로 내게 부딪힌다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진짜 문제가 이 문제 아닙니까? 이 사단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강력한 무기를 나에게 완전히 각인시켰는데 그게 나잖아요, 나.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지금 나의 현실을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나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근원적인 운명입니다. 태어났는데 나예요. 나라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사단이 하나님은 찾지 못하게 만들면서 다른 것 찾게 만들어요. 다른 것 의지하게 만들어요.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게 만들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래서 사람들이 무속, 점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단이 우리 인간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성공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아침에 수혜랑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일 나가야 된대요.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100만 원 견적이 나왔어요. 그거 갚아야 된다고 일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나가라. 일 나가는 걸 문제 삼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우리의 근원, 그 부분에 하나님보다는 돈, 하나님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그게 문화가 되어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이거 중심으로 살아가면 뭔가 뒤처지는 느낌, 뭔가 손해보는 느낌, 그래 내가 뭔가를 쥐어줘야지, 해결해야지. 배경적인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문화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문제가 불신자 6가지 문제가 드러나는데 어느 날 나에게 문제가 드러나는데 경제 문제 터지고 가정 문제 터지고 자녀 문제 터지고 건강 문제 터지고 원치 않는 사건, 사고 막 일어나고 공황장애 오고 마약에 손을 대고 그게 검찰에 넘어가고 나의 명예가 완전히 땅에 실추되고 이미지 완전 땅에 떨어지고 선택할 거는 자살밖에 없고 그러니 내 마음과 생각이요 여기에 완전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틀린 문제를 붙잡고 문제를 틀리게 붙잡고 있으니 답도 틀리게 잡을 수밖에 없는 늘 반복되는 인생 틀린 문제 틀린 답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그 배후에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만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만 쫓아가도록 그게 늘 반복되는 인생이잖아요.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거를 습관적인 운명 사단이 우리를 이 운명이라는 함정과 틀과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늘 살아가도록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느냐 할 때요. 드러난 이 문제는 결과로 온 것이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오래된 배경이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겁니다. 이 사단의 이 12가지 이 망대를 조 목사님이 성경에서
이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아말렉, 사단의 이 12가지 망대, 유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사단의 12가지 망대를 성경에서 찾아냈는데,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괴롭힌 민족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거기에 방향 맞추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아말렉과 같은 사단의 이 망대 무엇인지 근심하셔야 돼요. 이게 끝까지 괴롭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나를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 모세에게는요, 이 아말렉이 아무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기에 늘 걸려 들어가지고 죽어요. 잡혀요. 복음을 알고 있는 모세, 그 복음을 정말로 누리고 있는 모세에게는 이거 문제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 부분이 진짜 우리에게 각인될 수. 하나님 분명히 우리 그렇게 인도해요. 두 번째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진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도 전략, 전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어떤 스킬, 그 부분은 가르치지 않았어도 기도는 이렇게 해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네 일용할 양식이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쳤는데, 보세요. 내용을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그 제자들을 보면 기도할 수 없는 상태. 기도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태. 내용을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어디서 그대로 나타나냐면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 겟세마네의 기도 아닙니까? 제자들과 같이 갔잖아요.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이 제자들이 기도할 수 없는 상태. 너무 졸려서 눈꺼풀이 완전히 덮여가지고, 아니 너희는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냥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제자들은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때 완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모이면 안 되는 상황인데 모이면 죽는데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뭐가 다른 겁니까? 이때는 왜 또 뭔가가 들어갔어요. 그 들어간 그것이 이분들로 하여금 죽는 거 알면서도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셨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시간표에 그냥 졸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 그런데 더 위험한 상황인데 진짜 기도하고 있는 이분들 속에 이게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 그리스도가 이분들로 하여금 진짜 기도하도록. 이때는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관념이에요. 지식이에요. 이론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집사님한테 좀 자존심 상한 이야기 한번 했거든요. 집사님 하나님 안 믿어. 그랬더니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냐고 이렇게. 박사님의 눈 떠라요. 바리새인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 믿잖아요. 못 믿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기도 철저히 하잖아요. 그거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철저하게 기도하는데 만약에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로 알고 있다면 그분들이 기도를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닌데요. 철저하게 하는데요.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 맞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면 기도 그거 틀린 기도잖아요. 하면 안 되는 기도잖아요. 이게 모든 그 그리스도가 이분들로 하여금 진짜 기도하도록. 기도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걸 모르면, 이걸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 모르면 기도도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집착해서 기도해요. 분열 상태에서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집중하게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믿어지는
이게 인정이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깊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그러니까요 전도 문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열어가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가서 하는 전도도 분명히 맞지만 중요하지만 전도할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바꾸셨습니다. 전도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분명히 바꾸셨다. 저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바꾸시기를 원하시겠죠. 저를 바꾸기를 원하시겠죠. 그게 모든 것이겠죠. 그 120명의 제자의 그 영적인 상태, 그거를 완전 바꾸셨잖아요. 갈보리산. 이 언약을 확인하도록, 이 언약을 날마다 확인하도록. 요한복음 19장 30절. 영적 문제 다 끝냈다. 감람산 미션, 이걸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거 하기를 진짜 원하시는구나. 그거 나를 바꾸는 게 전도입니다. 진짜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제자들을 바꾸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인도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가다락방 이 체험하기를 하나님 원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간표에 안디옥의 문을 열어주셨고, 아시아의 문을 열어주셨고, 마게도냐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거를 가르쳐서 7가지 시간표, 7가지 이정표. 이거를 7 여정, 이거를 7 망대. 그래서 우리 777 기도문 지난주에 이렇게 보셨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암송하기보다는 본질적인 그 부분을 내가 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질적인 이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달달 외워도 이 부분이 내게 실제가 안 되어진다면 그거는 내 거 아니잖아요. 1강 메시지가 영원한 기업,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영원한 작품을 가지고 집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유산, 도전하라는. 우리가 진짜 도전하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개인 전도부터 시작이 되어요.
이제 2024년도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한다. 제가 어제도 공인배 집사님 집에서 잠을 잤는데 누님이 한 3주 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제가 집사님 바로 바꿔줬지. 그 집사님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하니까 내 앞에 있으니까 바로 바꿔줬지. 그 누님 앞에서 그냥 힘 다 빠진 목소리를 내고 힘 다 빠진 전도문인데 집사님이. 그래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살아나야지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합니다. 무엇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가 진짜 같은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부분이 전달이 본질은 이 부분이 진짜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인생 스토리를 간증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드러난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가 왜 당신에게 올 수밖에 없는지. 근데 자기의 진짜 문제는 솔직하게 다 얘기 안 합니다. 다 감추고 있지. 자기의 솔직한 문제를 나한테 얘기할 만큼의 관계, 그 관계 맺기 여정도 있겠죠. 자기 드러난 문제 모자란 사람이나 이렇게 얘기하지 진짜 정상적으로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거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걸 통해서 이거를 진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유일한 해답. 유일한 치유. 그래 신앙생활이 정말 필요합니다. 임마누엘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이경희 장로님 셋째 오빠를 지금 최근에 이제 퇴원하고 10번 정도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메시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했고 근데 지금은 만날 때마다 그분이 15년 전에 자살 시도한 거를 제가 자꾸 얘기를 해요. 그 전에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아픔인데. 근데 그분이 알아듣더라고요, 그 부분을. 영적 문제를. 이경희 장로님은 매일매일 가서 암송하게 만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그걸 암송하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게 여기서 왔다. 집사님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집사님 진짜 신앙생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시라고.
그 첫째 오빠도 지금 중환자실에 갔다가 이제 퇴원을 하셨대요. 근데 막 이렇게 헛소리를 한대요. 저보고 한번 신방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셋째 오빠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 그 부인이 권사님이래요. 기존교회 권사님. 이게 부담스러워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만약에 이제 시간표가 되어지면 가서 이제 복음 전하게. 보니까 첫째 오빠 알코올 중독, 둘째 오빠 알코올 중독, 셋째 오빠 자살 시도, 장로님 가문의 파수꾼 망대, 그 장로님 다 살리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올 한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날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확인하는 하루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